말씀은 시편 107편 17절로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7절로부터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굉장히 어려운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힘들고 또 고통 가운데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자신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어려운 지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죄인을 건져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의 의미입니다. 성경 전체 속에 관통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생했다, 또는 거듭났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회심했다, 혹은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죄를 용서받았고 영생을 얻었다, 또는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등 다양하게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빠진 자신의 백성을 건져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전쟁에서 자신의 백성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가난과 굶주림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낭패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당하면서 혹은 그것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이런 것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 속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 신약 성경을 통하여 교회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미래 상황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에서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런 내용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네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네 가지 경우, 첫 번째는 이 세상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일반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그리고 대공황과 같은 불경기, 전쟁, 이런 것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성경은 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냐면 믿음으로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환난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받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목사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오해들을 해요. 근데 그건 오해예요, 오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목사라고 피해가지 않고 믿는 사람이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따라 나타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감염이 되든 혹은 백신을 맞든 그 부작용이 우리에게 해악이 되고 또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로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이건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그냥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회사에서 나를 부당하게 대우합니다. 진급에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간다고 부모들이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아주 보기 흉측하게 싹둑싹둑 자르기도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교회 간다고 구타당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모슬렘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테러를 당하거나 그 사회에서 퇴출을 당해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는 수용소에 끌려가서 모진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경은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악하고 게으르고 남에게 나쁜 짓을 해서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한 거예요. 게으르고 일 안 하고 공부 안 했는데 선생님한테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죠. 좋은 대학에서 그 사람을 받아줄 수가 없죠. 이건 우리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샤머니즘입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사람 뭐 있다고요? 복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 안 먹으려고 그러면 그거 좋은 태도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태도예요. 그것은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않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리스도인이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요.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요. 그럼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부당한 대우를 기뻐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육신이 연약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이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아직 죄의 영향으로 죽게 됩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영혼의 구속은 되었으나 아직 몸의 구속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죽고 부활한 후에 우리의 몸의 구속이 완성이 됩니다. 아직 우리 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을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매우 곤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야지. 그리고 율법을 잘 따라야지. 이렇게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 몸의 구속이 완성되지 않은 연약한 몸이기에 순종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회개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지으며 괴로워합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장예담 군이 금요일 저녁에 이런 문제를 저에게 상담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생을 사랑으로 대해주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나서 욕을 하고 때리고 후회하는 자신이 싫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자기 존재감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의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런 고민을 한대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우울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명료하게 우리는 아직 몸의 구속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고 바로 이걸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에 연약하여서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은, 이게 진짜 고난인 거예요. 나쁜 짓 하고 자기 인생이 망가져서 받는 고난은 그건 고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죠. 그리스도인이 고난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나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겁니다. 이것이 진짜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담군에게 조언을 했어요. 첫째는 화가 날 때는 호흡을 가다듬고 참고 인내 좀 해봐라 그랬습니다. 성경도 첫째는 참아라 그래요. 근데 우리 인내에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라 라고 우리에게 먼저 권면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탄식하는 것처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피조물들도 새롭게 거듭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고통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내가 탄식하고 고통하는 그 탄식 그대로를 가지고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나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겠다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에 약한 나를 하여금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참고 인내하고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인내해봐라. 두 번째는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화와 분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해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대로도 안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구해봐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화와 분을 끊어내버리고 화와 분을 죽여서 없애버려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할 마음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오염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은 육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록스,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나를 자꾸 죄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화를 내게 하고 분을 내게 하고 미움을 내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대부분 여기에 놀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걸 끊어내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인간적인 참음과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너끈히 끊어내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식적으로 기독교 교리에서는 고행정화라는 말을 씁니다. 몰티피케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런 걸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렇지. 이건 500년 전부터 정통 기독교에 있는 교리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육신의 소욕, 미움을 끊어내버리고 화를 끊어내어 그 소욕을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서 혹시 동생에게 욕을 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너의 잘못을 자백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너를 잘 대해주고 싶은데 노력하고 있다 나도. 그런데 내가 못 참고 이러고 있다. 나 좀 도와다고 오히려. 그리고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것이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것들을 설명하려면 로마서를 다 찾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그냥 여러분 듣고 요약하세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회개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가 다룰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죄를 짓고 받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하시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징계를 받는 겁니다.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을 그리고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을 우리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셨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징표로 내가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거 형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형벌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죄를 지으면, 나쁜 짓을 하면 우리를 징계하세요. 마치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가 훈계를 하고 야단을 치는 이치와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중개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징계를 받는 고난, 이것은 우리를 잘 되라고 채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임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바로 그런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본문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경휼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셔서 그들이 매우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괴롭힙니다. 그럼 그들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물리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본문도 역시 그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어려운 지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으면 우리의 삶에는 징계가 나타납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 7가지를 우리 한번 성경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의 구원할 수 있는 손이 짧아서 내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뺀질 그러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것이 막힙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고 싶고 좋은 거 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죄 짓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 안 하고, 그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복된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은총과 모든 은혜가. 근데 이것이 나에게 내 것으로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했고 나쁜 짓 골라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다 막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을 갱신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하고 그러면요,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상실되죠.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럼 100% 병 걸리죠. 네 번째는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오래 못 살아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7절입니다. 이건 전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북왕국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데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막히고 기도 응답도 못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일찍 죽고 이런 일이 당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에 걸리고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자, 잠언 10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장수의 비결이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창세기 33장 7절에도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기록했어요. 신약에 와서도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겠습니다. 참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으면 그러겠습니까? 여기 전 재산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 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우리보다 훨씬 신앙이 좋았죠. 그런데 땅을 팔아서 돈을 현찰을 딱 봤어요. 그 돈을 딱 보는 순간 미혹이 왔죠. 유혹이 왔죠. 돈에 대한. 그래서 감췄어요. 그리고는 교회에 가져왔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전혀. 네, 저는 전혀 몰라요. 그런 거. 근데 그 당시에 사도들은 상당한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오니까 너 돈이 그것뿐이야? 이랬어요. 아니요 하고 또 거짓말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이 아니죠. 베드로죠. 돈이 사실은 이만큼 팔았는데 제가 돈을 보니까 미래도 좀 준비할 겸 반은 내가 집에 두고 이것만 가져왔습니다. 이것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보기엔 아무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짓말을 또 거기서 떼버렸어요. 이게 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습니다. 이를 장사 지내러 가는데 아내가 들어왔어요. 아내한테 또 물으니까 똑같이 거짓말했어요. 그 자리에서 또 즉사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빨리빨리 이제 튼튼하게 세우시려니까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갱신해야 되겠다. 이런 배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질병에도 걸립니다. 질병에.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해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짓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시편 38편에도 죄 때문에,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지금 이 사람의 지금 상태죠, 그죠? 시편 기자의 상태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육신의 질병이죠. 그렇죠? 지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의 죄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어져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건강 상태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뭐 때문이죠? 나의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은 일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웰빙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 드린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일종의 간증 찬양 시집이죠. 기도집이죠. 이렇게 올려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병에 덜 걸리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건강하게 다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잘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재산의 손실을 일으켜요. 그리고는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잘 안 됩니다. 죄를 자꾸 져서 재산이 자꾸 손실이 하고 노략당해요. 그리고 많은 일을 하나,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나, 이게 잘 안 돼요. 죄 때문에 그렇대요. 한번 에레미야서 17장 3절 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그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없어지는 거잖아요. 노략당해서요. 신명기서 28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앞에 이제 많은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연결시켜서 38절,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으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그 당시에 농경사회잖아요. 저 농경사회에서 열심히 많은 종자들 들에 뿌리고 포도원도 가꾸고 감람나무도 가꾸고, 근데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려요. 그 거둘 것이 적어요.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해요. 감람나무를 심어도 열매가 떨어져서 그 기름을 쓸 수가 없어요.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자꾸 잘 안 된다면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죠. 하나님께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가족에게는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내 스스로에게는 어떤가? 이런 거 자기 살펴봐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가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부가 이혼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리고 수명이 짧아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자식이 안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행을 저지르면은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이 자녀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솔로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죄를 지니까 그 아들의 때에 가서 나라를 두동강내요. 그리고 10지파는 신하가 가져가고 자기 지파하고 베냐민 가장 조그만 베냐민 지파 한 지파만 데리고 유다 나라를 유지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좋아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윤리 도덕적으로 이탈하고 타락하고 이런 범죄를 하면 정말 부모 쳐놓고 자기 아들 딸이 잘되기 원치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향이 자녀에게 간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영향을 끼쳐서 자녀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죠. 죄를 지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율법의 요구를 이뤄가고 선한 일을 이뤄가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 우리는 죄를 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해도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방치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새롭게 갱신한다면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사라지고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그의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이렇게 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본문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자신의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본문 107편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심판과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를 잘되라고 하시는 훈계이며 채찍입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내가 만약 징계를 받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만약 징계를 받고 있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만약 징계를 받고 있다면 회개하고 믿음을 갱신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라는 사인입니다. 내가 만약 징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 전심으로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치료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에서 넉넉히 구원해 주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그럼 나를 돌이켜봐야 돼요.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생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표징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냐. 오직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는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라는 사인이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힘들죠. 슬프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징계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뽑아내려는 수단이에요. 징계가.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형벌적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걸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구별. 연단을 받은 자들,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의로운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세 가지만 실천합시다. 결국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매일 회개하고 믿음을 갱신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기도 해요. 마음속으로 품기도 하고 입으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해요. 이게 쌓이면 안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일매일 믿음을 새롭게 갱신합시다. 세 번째, 만약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 전심으로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각자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 전심으로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는 자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시고 위경에서 건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짓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적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찍질하시고 권면하시고 징계하셔서 내가 나의 참마들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내가 너를 통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나의 거룩함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인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갱신하는 습관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습관을 잘 들일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시는, 유익을 주려고 하시는 징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전심으로 부르짖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